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누가 크고 첫째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서 하늘을 보았다 하면은 참 하늘이 넓고 높고 그리고 구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구름 사이에 햇살이 내려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도심에서 생활하게 되면 하늘을 여러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전부 다 건물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 하늘이 아름답고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도심을 벗어나서 우리가 농가, 밭, 그리고 산과 강과 바다, 그리고 높은 하늘을 배경으로 한번 사진 찍게 되면은 그 자연의 배경이 아름답고 굉장히 압도된 그런 자연의 분위기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거기에 하나 끼워져서 자연스럽게 사진이 나오게 될 때 내 자신이 참 사랑받고 있다, 내 자신을 존중하게 돼요. 그리고 일상의 바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인생인가 라고 하는 회의감도 들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남으로부터 진실한 칭찬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게리 체프만이 5가지 언어의 책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5가지의 사람들이 5가지 언어로 소통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인정하는 말이에요.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선물이에요. 네 번째는 봉사예요. 5번째 스킨십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바로 뭐냐면 인정하는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자기들 중에 누가 크고 첫째인가에 대해서 말싸움이 오늘 일어났어요. 그런 사실을 파악한 예수는 과연 누가 크고 첫째인가를 명쾌하게 말씀하신데, 예수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참 진리잖아요. 과연 예수님의 평가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크고 첫째 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마 답이 명쾌하게 나오겠죠. 복음서에서는 주님의 순한 얘기와 4차례가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베드로 그는 신앙 고백 이후에 마가복음 8장 31절에 첫 번째 예수님의 선한 예고가 나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4년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다 하는 그 말씀. 이제 그 이후에 좀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피아나산 사건 이후에 다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게 됩니다.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 죽음을 당하실 그 고난받은 종임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순한 얘기를 통해서 주님의 정치를 바로 알고 주님의 순환에 대해 그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하신 데를 준비해야 해요. 제자들은 그 순환 예고를 듣고 두 번째 들었잖아요. 그 진리를 깨닫고 대비하기는커녕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무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만은 누가 큰가에 대한 어리석은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앞서서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어머님의 살라모이 아닙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께서 메시아로 올라가실 때 내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세베대 안에 살라모이 그리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기도 자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자들은 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혹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30절에서 주님께서 변화산에 있었던 그런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지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고 은밀하게 그것을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변화산은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다버산이에요. 갈릴리 지방은 갈릴리 호수 지역은 주님께서 가장 전도를 많이 했던 선교의 본거지이고 그중에 이 가버나움이 선교의 본거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2 이상을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은요, 이 갈릴리를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주님의 목적지가 갈릴리가 아니었다는 거. 시간을 거기서 많이 보냈지만 결국 그 시간을 보냈던 그 장소가 목적지가 아니고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그 많은 사역을 통해서 병자를 치유하고 설교하시고 교육하시고 가르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까지 몰려왔는데, 결국 그걸 행하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그 메시아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곧 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혹시 과거에 그 갈릴리에서 했던 그 사역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서 죽기 위해서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를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은 이미 주님과 제자들이 구석구석 전도한 지방입니다. 이제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이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인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완수하는 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일에 방해받지 않으시려고 은밀하고 신속하게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31절에 그를 은밀하게 통과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잠시 소개되고 있는데,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뒤에 3일 안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제자들을 뭘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의 부활하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은 상대하지 아니고 소수의 사람을 상대하려고 합니다. 근데 소수의 이 제자들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려는지를 지금 2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고 지금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회를 감당하고 또 기도까지 또 찬양까지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찌 보면 제자도 그렇게 특별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서로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을 함께 마음이 같이 가야 주님의 구원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이때에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가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놓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공유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보이지 않잖아요.
오늘 주님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하고 내 마음이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열왕기하를 보십시오. 열왕기하의 예후가 바알을 다 멸하였잖아요. 다 바알을 멸하였어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우리에게 오늘 물어봅시다. 나의 삶 가운데 아직도 단과 베델에 해당하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는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내 속에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가 있는 영역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는요 하나님이 주되시면 안 되잖아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같이 마음이 동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에게 깨달아져서 그렇게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나 축복을 받은 거죠. 갈릴리 지역의 이렇게 은밀하게 통과하고자 하는 이유는 갈릴리 남부 사람들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몰려와서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가려고 하는 그 일이 장애를 받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의 큰 무리들이 아닙니다. 단 몇 사람일지라도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를 깨닫고 그 길을 본받을 제자들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좀 유대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된 일이잖아요. 무지한 다수보다는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소수가 귀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같이 진실하게 주님과 반응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며 주님을 진실로 찾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복음을 살아내게 하고 그런 능력과 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게 되면 환호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허다합니다. 지금도. 그러나 정작 주님을 위해 의의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당하는 일까지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난까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고난이 십자가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말하죠. 자기의 거짓된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창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욕심대로.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기독교의 뿌리잖아요.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고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주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그래서 주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도 동참하는 우리 전인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은혜로 그분을 믿잖아요.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 그분이 아닌 것에 의지하여 살아갔던 그런 내용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32절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본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30절에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 진리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주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의 일이 우리에게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병과 내가 이제껏 살아오던 옛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것을 쓴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정치적인 그리고 높은 자리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소망이 깨어질까봐 주님께 묻기를 두려워한 거예요. 아직도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예서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세속적인 영예나 아니면 이익을 얻으려고만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말하기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영생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썩지 않은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혹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 21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줘요. 뭐가 임하기를 기도했냐면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줘요. 두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성령을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근데 이걸 시도니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사도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요. 돈을 드려가지고 이랬다 이 권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송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같이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내가 시몬이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과연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에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단과 베델의 금송을 섬기는 그런 영역이 있다 그러면 그걸 찾아서 그걸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넌지시 물어보죠. 여러분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하였습니다. 쉬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시라는 주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정치적 메시아로 등장해서 정권을 잡으면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제자들이 이런 벗상사나운 그런 추태를 보인다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바로 화를 내고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가버나움 집에 쉬시면서 제자들의 감정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온유하게 질문하신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누가 크느냐 크지 않느냐 가지고 싸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의 대안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35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앉아서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지금 세상의 가치로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제자들 간의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을 벌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론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달랐기 때문이죠. 예수는 지금 죽으러 가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상대하지 아니고 조용히 그것을 지나가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교육시키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넘김받아야 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걸 교육시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거기서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쟁론, 이런 싸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를 한번 추적해 봐야 합니다. 그게 변화산 사건 직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럼 변화산에는 누가, 이 다봇산에 누가 올라갔어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 모세가 나타나셨지,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셨잖아요. 이제 그걸 통해서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시기심이 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그렇게 작은 변화상 체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가 큰 자리 되기 위해서, 큰 자리를 갖기 위해서, 아니면 첫째가 되기 위해서 그걸 활용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은사를 오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변화선상의 체험을, 작은 변화선상의 체험을 하게 해준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싸움은 비록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이것 가지고 싸움하는 경우가 나 많이 있어요. 나 너무 봉사 많이 했다. 나 많이 헌금했다. 나 예배에 다 참석했다. 나중에 중지자 선거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걸로 인하여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기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만 상기를 받으세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 외에는 다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변화산의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자기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영예에 대한 욕망이 인간이 지닌 욕망 중에 가장 쉽게 드러나는 욕망입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무사람들에게 알리고 무사람의 뇌리 속에 영혼이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 발전을 위한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예를 얻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영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영예를 얻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은 영예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시기와 기만과 거짓도 일삼습니다. 때로는 폭력과 무력도 동원하기도 합니다. 독재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양부린 영예는 그렇게 해서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영예, 사람들이 스스로 존경하여 바치는 영예는 오직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덕으로 섬김으로 얻어지는 법이에요. 성도의 권위, 성도의 영예는요, 사랑과 덕에 바탕을 둔 섬김으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진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 높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는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육체의 몸으로 오시사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를 낮추시오. 36절을 여러분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늘 가운데 세우시고 아뢰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는요 낮은 자 그리고 비천한 자의 대명사예요.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근동 지역에서는 여성과 어린아이를 몹시 경시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들은 아예 사람들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죠. 그러므로 주님이 이 교훈은 명예욕과 권세욕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렇게 나와있죠.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그게 어린아이예요. 아니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너무나 가난하고 가엾고 헐벗고 어느 누구에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 사회적으로 냉대하고 이어지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이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면은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자기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맞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속적인 이기주의 마음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해요. 세상에 만들어진 거짓자를 부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시죠. 과연 누가 크고 첫째인가?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홀대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영접하여 그를 섬겨하게 했는데 저는 여기에 더 쳐붙입니다. 그럼 어떻게 섬겨야겠는가? 하나님 주신 그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섬겨요. 온전히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를 뭐라고 그래? 첫째이고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가족 내에도 한번 그런 지체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교회 밖에 정말 그런 우리의 관심과 사랑, 그를 우리의 마음으로
맞아 드리고 그를 위해서 중보주기도를 감당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섬기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명쾌하게 그가 큰 자이다, 그가 첫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는 정말로 이같이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지체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큰 자와 첫째가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